요즘은 우리 주변에서 셰프와 관련된 요리사와 관련된 드라마도 볼 수 있고 어떤 예능 프로그램들도 종종 볼 수 있는 것을 압니다. TV 드라마 중에 가장 뛰어난 최고의 셰프를 뽑는 그런 경연대회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 정말 아마 전 세계적으로 쟁쟁한 요리사들이 다 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모든 방송과 신문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기도 하는 모습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더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 더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하고 인정받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것을 보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드라마의 내용은, 중심 주제는 그 어떤 좋은 요리를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요리사들 사이에 있는 갈등들, 경쟁 때문에 빚어지는 그 욕망들, 그들 내면에 그 모습들이 증폭되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고를 위해서 가장 뛰어난 탁월한 실력 있는 요리사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선의의 경쟁을 해가는 것은 참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합을 하는 동안 서로 다투고 욕심을 내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반칙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 요리의 본질이 무엇일까? 뭐 하려고 음식 만들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요리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남보다 더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자기가 최고라고 인정받는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유익함을 주고 그 음식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요리를 하는 목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 요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중심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맛으로 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을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성전의 입당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 물어야 할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정말 저 성전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또 그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함께 교회된 자들이 된 우리들의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 성전에 정말 꼭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전에 있어야 할 분향단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짓고 그 안을 채워가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분향단을 세워라, 분향단을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 통해야 할 향기에 관한 말씀인 것도 우리는 읽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꼭 있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그 말씀에서는 꼭 있어야 되는 중요한 것이 분향단,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6장을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거듭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하면서 성전에서 그가 기도하고 기도를 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열거하면서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 역대하서 6장 그리고 7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입당을 앞두고 있는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이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저 교회에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며 우리도 그 모습으로
교회를 이루어가고자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분향단은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지는 기도를 분명하게 보여내고 있습니다. 기도의 장소라는 말입니다. 함께 읽은 7절 말씀에서 제사장은 등불의 심지를 아침마다 손질하면서 등불을 보아야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등불을 손질한다 하는 말씀은 그 심지를 아마 단정하게 잘라내고 밤새 타올랐던 그 심지들을 정리하고 잘 다듬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의미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새벽 기도의 시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아침에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주님께 올려지는 향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주님께 올려지는 그 향기가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는, 그 정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분향 등불을 켜는 저녁 때마다 분향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워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히 8절 말씀에 등장하는 등불을 켤 때라고 하는 구절은 다른 번역에서는 올라가게 할 바로 그때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 올라가게 할 바로 그때가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도 보여내고 있는 말씀이 여기 8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향기와 그 연기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득 채웠을 것이고 그 속죄일에는 특히 이 향연을 증거궤와 속죄소 가득 채운 상태에서만이 대제사장이 죄를 속하는 제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득 채운 상태에서 들어가지 않았을 때 대제사장은 죽음을 면할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들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기도가 절실하게, 분명하게, 풍성하게 있었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그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계속 끊임없이 올라간다,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에서도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되도록 끊어지지 않게 한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말씀하시는데 그 제사장 된 우리들이 가정의 제사장 되어서 우리 세상의 제사장 되어서 우리 주변의 제사장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 생활이 평생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명령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17절에서 등장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18절 말씀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물론 우리가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의 향기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서 그 향기가 기도라고 한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5장 8절 말씀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는 그 향, 금 대접 안에 있는 향이 무엇이냐? 성도의 기도들이다. 저 여러분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에서도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은 향기와 연기를 의미할 수도 있고, 향연을 통틀어서 얘기할 때 그 단어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누구를 위해서 베푸는 큰 잔치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잔치가 라고 얘기할 때 그 잔치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가 바로 이 향기고 이 향연이고 이 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은 연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는 잔치와 같은 풍성한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분향단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있는지, 새성전에 입당하면서 정말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역대하 6장 13절 말씀에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6장 13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6장과 7장을 보면 거듭거듭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만일 어떠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만일 어떠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주를 향하여 빌어야 된다 라고 한 사실들을 구구절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 손을 펴서 기도하며 기도하는 자세로 나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본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어떤 곳이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될 때 그 교회는 비로소 그 목적, 그 본질이 분명해진다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보면, 하나님의 전을 잘못된 것으로 사용해버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곳이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항상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 기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 향기, 이 기도가 끊어진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 본질을 상실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입당해야 하는 저 성전에서, 저 교회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본보여주고, 그리고 진짜 가르쳐서 그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야, 싸우는 곳 아니고 기도하는 곳이야 라는 사실들을 본보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문제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솔로몬이 역대하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습관을 길러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보여야 할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피폐해진 현대인들은 요즘은 명상이나 마음과 관련된 어떤 수련이나 마음과 관련된 어떤 훈련이나 마음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찾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름대로의 기도의 방법들을 찾고 있는 현상들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역시 그 흐름에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21세기 들어서면서 교회 계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양한 기도의 프로그램들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향심기도 혹은 관상기도, 이 관상기도는 오래전 중세 때 있었던 그 중세교회에서 있었던 그 기도의 흐름인데 이것들이 지금 현대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듣는 기도, 또 렉시오 디비나라고 얘기하는 잘 독서하는 거룩한 독서라고 얘기하지만 그 거룩한 독서가 책을 통하여서 묵상함으로 얻는 기도를 얘기하는 기도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들도 있고 각종 영성 훈련들도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하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도 방법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흘러내려왔던 기도의 방법론에 조금씩 변화를 준 그런 모습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기도하면 금방 어떤 영적 경지에 이를 것처럼 떠벌리는 일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 그걸 아는 사람들은 어떤 류의 영성의 흐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스스로 들어가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그것을 자기만이 아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자기만이 아는 시간이 있는 것이고 자기만이 아는 그것이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 있어서 기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팀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은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조지 허버트의 기도라고 하는 시를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지 허버트는 기도라고 하는 시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을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을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처음 하나님의 숨결이 닿아서 만들어지는 처음 창조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것이 기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읽어보면 기도는 너그러움과 평화이고 기쁨과 사랑과 그리고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숨결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인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통로인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숨결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기대어서, 예수님의 이름에 기대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힘과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기대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것 삼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숨결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인간의 오만함과 차가움과 냉소적인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초조함과 두려움과 조급함과 지루함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한없이 평화롭고 한없이 은혜롭고 한없이 사랑스럽고 한없이 매일매일이 긍정적이고 기쁨에 찬 흥미진진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처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숨결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도가 과연 나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분향단은 정말 활활 잘 타오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꺼져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꺼져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못 느끼고 계십니까? 새로운 성전에 입당하며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그래,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 이곳에서 진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결심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숨결, 그 기도를 되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 분향단에서 어떤 향을 올렸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 그 뒷구절들 34절 말씀부터 36절 말씀에는 분향단에 이러이러한 향들을 피워 올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향 종류가 등장하고 있고, 이 네 가지의 향을 어떤 것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양으로 섞어서 그 분향단에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분향단의 네 가지의 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의 기도라고 얘기할 때 그 기도가 매우 다양하고 폭이 깊어야 되고, 어쩌면 그 기도의 내용들이 많아야 된다고 사실들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5절에서는 소금을 골고루 치라고 하는 말씀도 거기 등장하는데, 소금을 친다고 하는 얘기는 성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변질을 방지하는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 우리의 변질을, 우리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들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향에는 영적인 귀중한 의미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나감향은 세엘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여졌는데, 이건 껍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껍질. 실제로 이 나감향은 조개의 껍질을 가지고 빻아서 만들어낸 향이 나감향이라고 합니다. 인도와 홍해 근처에서 조개 껍질들을 빻아가지고 향을 만드는데, 그걸 곱게 빻으면 빻을수록, 정말 그것을 아주 곱게 빻으면 빻을수록 그 향이 더욱더 진해지고 좋다고 합니다. 이 나감향을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을 곱게 빻으면 빻을수록, 우리 자신이 잘 깨어지고 부서질수록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기도, 하나님께 진짜 통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 있는 제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시면, 우리 자신이 깨어지지 않는 기도라고 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 소통되지 않는 거부당하는 기도일 수 있다는 사실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 이 나감향은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자기의 빠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소통될 수 있구나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한국교회 부흥사 중에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이천성 목사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하늘산 기도원에서 그는 집회를 했었고, 정말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전국을 망라해서 하늘산 기도원을 찾아 올라가 함께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그런 좋은 역사적인 기도의 장소입니다. 곳에서 설교했던 이천성 목사님은
그 설교 중에 종종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깨지려면 와장창 깨져야 됩니다. 깨지려면 와장창 깨져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려면 다 깨어져야 되는 것이지 조금 깨어져서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깨어짐이 없는 기도는 공허한 외침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깨어짐이 없는 기도는 하고 나면 씁쓸함, 허무함이 남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깨어짐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성전에 입당할 때에는 내 자신을 정말 곱게 빠드릴 수 있는, 내 자신을 다 완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로 나가고자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는 하나님의 향기로 울타리를 치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풍자향이라고 하는 향이 사용되었는데, 풍자향의 단어적 의미는 풍성하고 기름짐을 의미합니다. 지중해산 단연산 초본의 뿌리를 가지고 만들어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향이 너무 강해서 그 향을 가지고 짐승들의 접근을 막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성막의 특성상 이동하는 시설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동하는 시설인 그 성막 안에 이 풍자향을 피움으로 말미암아 그 향기로 거기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해충들이나 들짐승들이나 여러 가지 곤충들의 침입을 막아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풍겨지는 풍자향의 향기는 독성이 있는 짐승들과 그 해충들을 막아내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풍자향은 의학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도 사용했다고 얘기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 풍자향이 올려지는 기도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막아낼 수 있는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패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겐 여러 가지 두려움과 혼란과 여러 가지 재난과 시험들이 우리 앞에 종종 다가옵니다. 온갖 위험과 그 시험 앞에 직면할 때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울타리가 무엇이냐? 기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시편 56편 3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기도로 그것을 막아선다는 말입니다. 조지 허버트는 기도라는 시에서 기도가 죄인들의 요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죄인의 요새가 기도일 수 있다라고 한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들 곳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분리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과 가정, 교회가 악한 영의 도전 앞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방 한눈 팔면 우수수 무너져 버리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이 풍자향과 같은 기도, 죄인들의 요새가 되는 그 기도, 하나님의 향기로 울타리치는 그 기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보호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전인격을 치유합니다. 소합향이라고 하는 향이 사용되었는데, 그 소합향은 2m에서 7m까지 자라는 떼죽나무와 낙엽감목의 수액에서 추출한 향이 소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향을 피울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좋은 치료제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수액이 진액이 나와서 향이 됐다 하는 것 때문에 이 소합향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한 사실에서 이 기도는 우리의 전인격을 치유하는
죄로부터 구원해내고 전 인격을 치우려 하는 능력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안식과 만족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되새겨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새 성전에 입당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가오는 이 기도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의 소통을 여는 능력이 됩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을 유향에 섞어서 만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향은 독성이 없고 그 모든 향을 어우러지게 만드는 소통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형통도 형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통할 수 있는 이 기도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영통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곳에서 진정한 형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분향단은 잘 타오르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성전에 입당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형통을 우리 모든 영역에서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